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씩씩하시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짜타못에 있는 병자를 바탕으로 병증과 영혼의 병증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그 유다인들의 정오가 증폭되고 이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지,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드님의 권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단락 안에 숨어 있는 글들은 앞서 다른 단락과는 또 다르게 말에는 깊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잘 수다를 떠는 말들은 대부분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의 말입니다. 거기에는 딱히 생각하거나 이럴 게 없어요. 어제 신문기사 봤나? 누가 뭐 해갖고 뭐 했다 하더라 하면 그냥 듣고 아이고 나도 그거 봤다 뭐 하고 그 정도로 끝나면 돼요. 굉장히 심도가 얕은 말들이 사실 우리 거의 모든 대화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대화의 거의 90%가 그거예요. 그러다가 좀 마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약간 들어갑니다. 약간. 내가 그래갖고 슬펐어. 내가 그래서 기뻤어. 이런 것들. 남편하고도 잘 안 하는 그 얘기. 자녀들한테 듣고 싶은데 자녀들이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얘기. 약간의 좀 더 깊은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가사 크리스티 아니다 셜록 홈즈나 뭐 이런 소설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써야 하고 유추를 해야 될 때 느끼는 그런 조금 심도 깊은 표현들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제일 깊은 건 당연히 영적인 영역이겠죠. 영혼이야말로 그 깊이가 어디가 닿을지를 몰라요. 물론 이걸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을 거예요. 표면적인 말들은 가장 밑바탕에 널리 흐트러져 있는 모래와 같은 것들이고, 좀 더 고귀한 건 산에 올라갔을 때 약초, 들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만 발견되는 어떤 정말 감미롭고 정말 진국인 보화, 보물과 같은 것들,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묻힌 보물이라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그냥 길을 다니면서 평범하게 지나쳐왔던 그냥 그 겉흙들, 근데 그걸 파고 났더니 그 안에 찰흙과 이렇게 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이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금괴가 나오고 자수정이 나오고 막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 말들이 좀 파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고 그냥 들으면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준비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의 따블 진실로가 나옵니다.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60% 된다. 아니면 20% 된다. 한 10% 된다. No. 하나도 없다. 그 말인 즉슨 뭐죠? 다. 전부. Everything. todo. 스페인어로.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하면 왜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렇게 막 TV 보던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 딴에는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액하고만 누구는 액하고만 날라잖아. 우리가 그 꼴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미흡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100% 완벽하게 복사해내는 분이 계시고 100% 완벽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분이 계시니 누구다? 예수님. 그렇지. 여기에서는 씩씩하고 용감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는 것이고 그렇게 대답할 때 우리에게 은총이 더 얻어지니까요. 믿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는 사람 많잖아. 왜? 강론 때 신부님이 뭐 어떻지요? 자, 틀리면 어때? 틀린다고 뭐 하나? 주변에 사람들이 뭐 하죠?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걸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야. 뭐 어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를 뵙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라고 묻겠지. 왜 물을까요? 우리도 보고 싶거든. 어째 보일랑고. 눈을 해고 반틈 싹 감마요. 영상이 뿅뿅뿅 나와갖고 허연 숨을 담은 할아버지가 예수야 수야 니는 오른쪽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하시려나. 아이만 내가 남편하고 지금 싸울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내 귀를 한번 싹 따두면 그 안에서부터 메아리가 송송송송 나오면서 지금은 싸우지 말고 10개월 뒤부터 싸라 그래 지시를 해주실라나. 희한해 그죠? 그런 걸 되게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는 방식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행복하다. 그는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 근데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그죠? 옷을 빨락하면 하겠어. 그건 지금까지 해왔거든. 성능 좋은 통돌이 세탁기를 사면 됩니다. 걷다 넣으면 지가 빨아.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순결함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결함이라는 의미요. 하나만 지향하는 거죠. 섞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을 따라 구원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이것만 사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정결치 못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지니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보이지 않겠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순결하시고 완전히 100% 맑으셔서 하느님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할 의도 자체가 없어요. 꿈도 안 꾼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목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도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면? 마음만 순결하다면. 근데 이 순결이라는 의미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적 정결과 결합되면서 진짜 순결한 건요, 부부도 순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성직자건 수도자건 병신도건 순결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린다는 게 순결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성적 순결로 착각을 해서 어머야 신부님 고기야 신분 어이? 와 혼자 살거든. 그라있기네 신부님이 낙이 뭐가 있겠노. 술 갖다 사드리고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양주 사드리고 뭐 사드리고 데리고 가가 골프 치게 만들어드리고 세상 재미는 다 누리게 하자. 와 순결하신께. 감 잡히십니까? 아니면 내 혼자 지금 설명은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나? 그럼 나도 다음부터 신부님한테 그거 사드려야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순결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혼만 안 했지 마음이 안 순결해. 감 잡히시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순결한 건 자기야, 나 이순희로 갈다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 오늘부터 오누이처럼 살자. 이게 순결 아니라. 그게 순결이 아니라 카이끼네. 순결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내 몸의 반쪽을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올바로 알아서 그걸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순결입니다. 지 혼자 성당 갖고 3시간 성취도배하고 다리 들들들 떨매 팔 들들들 떨 묵주기도 막 팔 들고 해갖고 막 5시간 동안 하고 와서 팔 들들들 떨매 집에 와갖고는 내 오늘 저녁 뭐 하겠다. 그게 무슨 순결입니까? 그게 멍청함이지. 아니지. 그러려고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순결이 존재하는 겁니다. 상대를 향한 헌신 속에서 왜 이 배우자가 내 곁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 마음 속에 참된 순결이 존재하는 거죠. 일상 안에서 순결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순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근데 그분이 뭘 하실 것 같아요? 하느님이 저 하늘 위에서 하고 체스 딱 두면 아들도 저 땅에서 체스 딱 두고 그러나? 무슨 제우스의 신들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저 위에 제우스하고 막 헤라하고 막 아프로디테 막 모여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씨름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그랬기에 자기들도 올림피아드 이런 게 갖고 막 레슬링도 하고 막 시합도 겨루고 막 하늘에서 막 창 던지기 할게 이어서 창 던지고 막 그 한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이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 only you. 하는 게 뭐하게 맞춰 보이소. 하나님 뭐 할 것 같아요? 빙고! 좀 크게 얘기하지. 하느님은 하나밖에 안 합니다.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랑하라 갈게네. 산에 막 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내 사랑한대.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사랑 되게 잘하겠다, 그죠? 사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쉽고,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그걸 최대한 펼쳐 보이는 거죠. 그건 저로서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서 나가서 이제 기차역 가기 전에 이제 저녁을 먹는데 어느 분하고 약속이 있어서 만났어. 그럼 그분하고 만나서의 최고의 사랑은 그분이 뭘 사주시든지 뭘 접대해 주시든지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맛있네요. 실제로 맛있게 먹는 거고 그걸 맛있게 먹기 위해서 미리 내 배도 좀 배고프게 만들어 놓는 거고 그게 사랑이에요.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사랑을 섞은 소박한 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 사랑을 하세요.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 넣어 주시면서요. 문제는 뭐다? 우리가 안 열어. 왜? 하나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면 내가 좀 피곤해지거든. 내 이심이 있어야 내 돈도 좀 챙기고 딴 영혼도 좀 무시하고 아이고 내가 저런 그런 베이까지 도와줘야 되나? 이건 내 돈인데 나중에 내 소파 살 돈인데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내가 이기적이어야 내 육신이 편안하고 사랑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려 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엄마야 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막 물속에 이렇게 잠수하는 것 같아.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어떻게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아요? 외아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쏟아져 내려왔을까요? 십자가로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일상 안에서의 희생, 사랑, 헌신, 봉사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펼치고 싶은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쓰시는 건데 누가 맡고 있다?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잠깐만. 내 조금만 더 욕심내고. 나 저 남자 잘생겼잖아요. 저하고 좀만 놀다가.
당신 사랑이 시작되면 내 이런 거 못하잖아. 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실컷 놀다 갈게.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에? 신부 되기 전에 내 요런 것만 해보면 안 됩니까? 하다가 신학교 씩 나가본다. 안타까운 일이죠.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이니.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방학 나오기 직전에 9일 동안 늘 부르던 노래. 9일기도 하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그때마다 그 노래를 부릅니다. 와, 나가면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 이쁜 교사. 뭐 나가면 또 아이고 자는 돈도 많이 벌어야지 재밌게 사는데 나는 맨날 이 성모에도 들고 이 기도나 해야 되고 재미없거든. 유혹이 끊임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이소. 성소를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거룩한 사제들이 많이 나도록, 또 지금의 이미 존재하는 사제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들이 마음만 바꾸면 영혼들을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제발 욕하지 말고. 욕하고 싶은 마음 내 1000번 이해해. 그 신부님만 바뀌면 정말 수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 신부님이 좀 마음이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 있고, 목이 막 이 로만 칼라가 얼마나 두꺼운데 목이 빳빳하거든. 이거 기부스가 제대로 들었어. 그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나 요즘 시대는 그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그냥 싸그리 깡그리 무너졌으면 좋겠는 거야. 누구 뜻일까요? 하느님이 정말 이 당신이 세운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저승의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 교회가 산산조각 나시는 걸 하느님이 앵간히 좋아하시겠다. 하느님은 용서하고 화합하고 서로 관용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일치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일을 자행하는 근본에는 반대 방향의 주인이 있습니다. 사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탄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자행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 1000가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기사들 읽고 나서는 또 막 사정없이 나른다. 봐라, 요렇다 하면서, 저렇다 하면서, 우리 신부님도 그렇지 않겠나? 하고 괜한 의심까지 막 곁들여가지고 막 오만 거 다 날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닌 부분은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면 되죠. 그런데 그 아닌 걸 꺼내자고 메스를 써야 될 부분에 도끼를 갖다가 그 사람 내리치고 앉았어. 그러면 멀쩡한 장기들이 다 파괴됩니다. 순진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밖에 모르고 그냥 성당 나가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신자들. 그런데 요 입이 얼마나 요 새치여가 뱀현지, 니 그거 아나? 요거 내 만드는 비밀인데 니 알고 있으래. 해놓고는 다 퍼뜨리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아들은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뭐? 사랑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보여줌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 아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드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것까지 다 읽을 수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한 인간에게 작용하시는 역할을 아들이 읽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보여짐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겁니다. 뭐 영화를 이렇게 틀어가 보여주시나, DVD요, 휴대폰에 이렇게요, 영상으로 보여주시나, 그거보다 더 생생하고 더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체험과 깨달음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저도 가끔씩 어떤 특강에 가면요, 그 특강에 모인 사람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동네 심각하구나.
아닌 게 아니라 맞아. 강의를 진행해 보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 내면의 교만함이 어찌나 강한지, 그 내면의 그 세속적인 느낌이 얼마나 강한지 듣질 않아요. 애시당초에. 그야말로 밭에 뿌려진 씨 가운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인 거죠. 듣자마자 새들이 날아와서 낚아채 가니까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요. 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중에 단 2명이라도 듣고 있으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그룹은요, 이렇게 잘 빨릴 수가 있다. 내가 막 기력이 없어갖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만 가면 힘이 없던 힘이 막 생겨. 그러고 나서는 막 열강을 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고 변모가 되는 게 속으로부터 뭔가 깨닫는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지금 우리는 기껏해야 이 한 세대를 삽니다. 그죠? 우리의 탄생에서부터 우리 죽기 직전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아들은 영원 안에서 탄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 안에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훗날 일어날 일들까지도 아들은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한편으로는 어마하고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해. 마음이 준비된 이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정말 기다려왔던 일이고 정말 야호하고 진짜 날뛸 일들이지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이들에게는 이럴 수가. 아이고, 그때 그 시모님이 내한테 했는 거 제대로 좀 새겨 들어놓을 걸.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겠노? 내가 왜 욕심냈겠노? 아이고.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가 이제 유태인 그 아우슈비츠 감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내팽개쳐진 유대인들을 자기가 어느 날 깨달은 거야. 아,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살려야 되겠구나 하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써서 한 명씩 살려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질 않아요.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반지 하나만 더 팔았으면, 이 시계만 더 팔았어도 한 명 구하는 건데 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 축복받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의 삶도 똑같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허락되었던 그 시간, 왜 나는 그렇게 욕심 안 내고 살았는지, 왜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여기까지 하자. 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은 반드시 재림 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죽어있던 이들이 되살아납니다. 악한 이든 선한 이든 다시 되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가면 그만이지 만다고 또 일어나겠노?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적혀있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심도 깊은 말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내용들을 아직 신비에 감싸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설명을 제가 제 딴에는 지금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몰라.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도 몰라. 안 주고받거든. 그러고 재림을 내가 왜 합니까? 이따 카이 믿는 거지. 믿으니까 나의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을 내가 믿는 만큼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에는 이게 자신의 현실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가방만 더 사고 하나님한테 갈게요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들이, 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면 그걸 보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아들이 하는 일은 모두 뭐가 하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라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수학적인 도식이고 A는 B고 B는 C면 A는 C라는 간단한 도식이에요. 근데 애시당초에 아버지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이면 그 모든 과정들이 무산되는 거예요. 헛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서술되는 말 자체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과학적인 설명, 그냥 자기 처세술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설명, 인간의 심리학적 설명,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게 들리고, 본질적인 신앙적인 설명, 그 신앙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은 그들에게는 헛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애시당초 믿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다? 교회 안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안 믿어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성당에 갈까요? 인간적인 커넥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한다고 합의하고 약속한 어떤 일을 거기서 빠져나올 때 주변에서 우와 하고 일어나는 그게 부끄러운 거지. 헤로데가 요한을 죽일 때, 그죠? 기억나시죠? 그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건 그 주변 인물들에 자신에 대한 평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로데는 신앙이 없었고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게 필요해요. 그건 뭐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신앙인 거죠. 그거 없이는 지금 제가 하는 이번 시간 동안 하게 될 이 모든 설명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왜냐하면 하느님은 무너지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살리는 걸 목도하고 그걸 전파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버지께서도 훗날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되겠죠. 자, 됐죠? 넘어갑시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믿어야 돼요. 네. 왜 이걸 못 믿느냐? 엄마야, 내 미사 나갔는데 아버지가 내 벌하시는가 이거? 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천둥 맞겠다 이제. 요새 날도 꾸무리하고 이제 비도 오는데 내 길 나가다가 이 번개 맞는가 이거? 아이고 주일 미사 나갔는데. 그래서 성사 보러 갑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다고 뉘우쳐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둔감해. 누구를 속으로 극도로 증오하고 있고 맨날 그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별로 안 미안해. 뭐 잘못하는 거 있나?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 드러나는 거 없잖아. 아버지에 대한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이렇게 딱 목록 딱 펴놓고 주일 미사 참가 유무 영혼 A 참가 오케이 영혼 B 참가 영혼 C 안 갔네 지옥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는 심판 안 해요. 그럼 심판 없나? 아니요, 있어요. 헷갈린다, 그죠? 아버지는 심판을 안 하는데 그럼 누가 심판을 하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두었던 존재가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이 말 자체가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진도를 나갑시다. 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당신의 심판을 다른 이에게 건네셨습니다. 그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요. 왜? 본격적으로 심판하기 전에 자기가 되어봐야 그게 합리적인 심판이 될 거잖아요. 왜 일하는 팀 중에 이런 팀이 있어요. 윗선은 뭐가 어떻게 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냥 하래.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면 일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하락해놓고는 나중에 어쩌는지 아십니까? 안 해놨다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엄마는 자녀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 지가 안 해봤거든. 배가 아파가 알을 낳았나?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 그러긴 해. 에헤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아 낳고 바로 그 나가고 빨리하고 그래서 이거 하고 앉았는 거지. 지가 한번 해보람. 속이 시원하죠. 여자분들을 위한 남자 버전도 있어요. 군대가 힘든 건 그 유격이나 남자들이 곧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끌려간다는 거죠. 질질 끌려가서 매일같이 그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안에는 끌려온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억지로 만남을 일으킨 신학교도 사실 비슷해요. 근데 신학교는 차이가 뭐냐? 신학교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다가오는 공동체죠. 생활 방식은 비슷해. 아침에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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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러고 오전 일과하고 점심 먹고 남자들이 모여가 하는 일이 비슷해. 근데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는 질질 끌려온 동네고 하나는 자발적으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배우려고 서로 아끼기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두 젊은 애들이지만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하는 외적인 일은 똑같은데 그 내면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갔다 오지 않고서는. 자, 하느님은 심판하는 일을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자리에서 하다가는 물론 당신이 전능하시고 하지만 그래서 그 전능 속에서 전능의 지혜 속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거죠. 직접 인간이 되라고. 그리고 네가 심판하라고. 네가 될 만하다 싶으면 되게 만들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자,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자기와 똑같이 마주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오신 하느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하느님은 동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볼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낸 거죠. 그 보낸 일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합당한 공경을 드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은 하느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뭘 한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 다음 가사는 모른다.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사랑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앞에 나오죠. 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사랑을 했는데. 그들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고 그분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내적 따가움이었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치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이 필요하지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헌신이거든. 헌신은 피곤해. 내가 대접받는 건 좋은데 대접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교가 전혀 없고 그게 바로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는 자가 증식만 하지 다른 세포에 도움을 주거나 자기가 영양분을 나눠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 죽어.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 공평하게 나눠 먹을 영양분을 야가 다 먹으니까 암이 자라면 죽는 겁니다.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고 보내놓은 아들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당연히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도 거부하겠죠. 자, 이제 열쇠가 어디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자고 만드셨고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일을 우리 인간 측에서 깨달으라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당신 자신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면 자, 영화가 그죠? 주인공이 딱 나오고
잃어버린 내 가족을 찾으러 나가겠어 했는데 문 앞에 지 가족이 떡 있어. 그러면 엔딩 크레딧 딱 올라와 봅니다. 그죠? 영화 완전 재미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정상이지? 내 가족을 찾으러 가겠어 했는데 가족이 암만 찾아도 없어. 이 산에 가도 없고 저 바다에 가도 없고 저 강에 가도 없고 어느 배에 들어가고 쳐들어가고 막 나쁜 놈들 다 죽였는데 거기 가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그래야 영화가 재밌어요. 아버지가 사랑을 하려고 사랑을 쏟았는데 그럼 사랑하지 뭐 하면 끝나. 엔딩 나면 꼴 나쁜다 하기네. 그날로 세상 종말이에요. 왜? 완성됐기 때문이죠. 종말이라는 게 우리가 뭐 종말을 이렇게 했고 막 운석 불같이 떨어지고 막 아니면 뭐 막 바다에 해일이 막 오만상하고 쓰나미가 막 오만상 그런 것만 상상하는데 종말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완성이 의인에게는 복된 완성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완성이 될 뿐이에요. 둘 다 완성이에요, 완성. 마침, 종점. 그렇게 했으면 금방 끝날 사랑의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복잡다단해지게 된 거죠. 인간이 사랑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데 자, 여기서 질문. 하느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느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 외아들을 영원부터 준비해 오신 겁니다. 우리더러 쓰라고. 너가 아플 때 약 먹으라고. 그럼 낫는다고. 불뱀을 보내면 너희들이 당연히 불뱀에 물릴 텐데 그때 구리뱀만 쳐다보라고. 그러면 살 거라고. 그런데 1차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던 우리 모두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을 즉각 받아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첫 인간부터 첫 번째 죄로 원죄를 남겨놨고 그 원죄의 영향이 우리한테 미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물질 세계에 빠져들고 눈앞에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형상들에 사로잡혀서 이 물질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물질들의 마음을 두게 되면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죄의 결과물을 체험하게 돼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원죄의 결과에 대해서 본죄까지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원죄를 세를 받아갖고 이제 하느님이 계신지 알았는데도 나중에 가게 가갖고 맛있는 초콜릿이 있는데 살 돈은 없고 하니까 슬쩍 하면서 지 죄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약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라 부르고 구세주라 부르는 거죠. 좀 유식한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받을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분이 당연히 필요가 없죠. 지가 하는 생각이 다 옳고 지가 제일 똑똑하고 지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나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고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얼마나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될지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되게 이것이 자리 잡힐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강좌 마치고 나가는 순간 까먹습니다. 뭐 보는 순간? 내 백보다 좋은 백 맨 여자 보는 순간. 저도 그렇고 이제 역시 내가 막 이런 강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가면서 서울 아가씨 이쁘더만. 와 하는 순간 잠깐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 와이카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돌이킴의 의지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할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 이 하얀 배경에 하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처자가 머리를 하얗게 백발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노? 그냥 흰 벽지지. 그럼 뭐 어쩌란 말인데요. 모든 것이 흰 세상에는 내가 더럽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 속에서 자라나면 사랑이 없어요. 우린 가끔씩 뜨거운 올해 같은 뜨거운 여름도 맞이하고 또 이제 또 겨울 되면 또 춥다고 난리끼라.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이상하다 캐쌌고 비 오면 또 비 얼마나 오노 캐쌌고 희한해. 근데 바로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깔려 죽을 십자가는 절대 안 줘요. 다 그만하게 주는 거지. 다 그만하게 줘.
자, 다시 돌아옵시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 연결 지점을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그 연결점에.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아들과 우리 측에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또 나옵니다. 진실로 따블.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 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이 두려우면 심판을 안 받으면 되잖아. 맞죠? 아닌가? 아니, 심판이 두려우면 심판을 안 받으면 되잖아. 엄마한테 혼날 게 두려우면 엄마한테 혼날 일 자체를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애는데? 여기서 가톨릭 신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매 안 맞으려고 하면 평임이사도 나가야 되고 묵직기도도 해야 되고 금육도 지켜야 되고 주미사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이걸 다 지키려고 할 길에 머리에 가뜩이나 이 쪼매난 뇌 쪼매난데 머리에 막 찐통이 돼. 막 김이 시실라. 그거 다 기억하고 지키려고 할 길에 미치고 팔딱 뛰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만 하면 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을 꺼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라는 얼굴을 지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뭐 소아 데레사가 이래 가르멜 수녀원에서 막 다 참으며 살았다고 아이고 그래 내 소아 데레사 영성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나도 막 참아서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거 해가며 사랑해요. 뭐 옷 사고 싶으면 옷도 한두 벌 정도 사면 돼. 그게 집착이 되고 탐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슨 봉쇄 소녀도 아니고 뭐 그래 열심히 살락하노. 저도 게임해요. 게임. 저는 분별 있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다만 자녀들이 게임할 때는 조심을 시켜야지. 왜? 중독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심판 안 받으면 돼. 너무 단순하고 명료한 말인가? 심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제가 이게 사실은 모든 특강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공통된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기. 근데 그게 너무 힘든가 봐. 왜? 옛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옛날 게 좋다거든. 저 신부님은 뭐 가르치는 게 이상한데? 나는 그래 안 배웠는데? 그래 안 배웠으면 그래 하지 마라. 쉬운 길을 가르쳐주고 성경 안에 적혀있는 제가 뭐 어디 딴 얘기를 가르칩니까? 그렇게 본질적으로 안식일이 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본뜻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규율에 매이는 게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가르쳤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 소를 5마리 잡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희생제물이 아니고 자비 한 번을 바치는 게 낫다는 것. 안식일이 돼도 자기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진다고 생쇼를 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 아픈 형제를 안식일에 좀 돌봤다고 뭐라먹게 찾는 그런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이들에게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요. 썩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셨다면 그 생명으로 건너가면서 멀리 있지 않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말을 율법학자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한 만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때 우리 것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해만 했지 그것이 실제로 다가올 때 실천할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는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못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럼 언제 들어오느냐?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와서 볼 때. 안 가고 볼게요 하고 그러면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때. 그런 아들 말고. 그 와서 보라 한다고 또 방청객으로 오지 말고. 제가 의미하는 와서 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바를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아드님의 권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5장 25절부터 계속해 나갈게요. 마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